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 또 7월의 첫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어둠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곳에 세워주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어느새 5주년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장로 피택하는 날로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하는 자리에 선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소망을 하늘에 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실족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부족하고 모자람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든 몸, 병든 마음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믿는 자들의 충성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헌신과 봉사, 끝없는 희생과 양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준비한 정교인 찬양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주님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되는 성령처럼 체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맥추 감사절인데 사실은 감사절 절기가 모든 교회 절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감사절이 사실은 두 번 있습니다. 1년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11월 셋째 주 이 추수 감사절을 이제 크게 지내는데 이 전통은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서 고생해서 첫해 추수한 것을 감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나 눈물겨운 감사여서 이게 한국에까지 중요한 전통으로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웬 또 감사절이냐 그러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전통인데 맥추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한여름에 무슨 또 아직 그 열매가 맺히지도 않은 때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년에 두 번 여러분 그냥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름에 한번 감사하면은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어요.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되고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감사기도 사역이 뭔가 했더니 매일같이 감사할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인데 사실은 이게요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매일매일 쓰면 치유가 된대요. 몸이 병이 낫는데요. 병이 낫고 뭐 정신적인 건 저기 둘째치고 육체적인 것까지도 온 몸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한 것은 뭐 더 말할 것 없는데 오늘 특별히 맥추 감사절 다시 한번 감사를 좀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첫 주라 성찬식으로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무 장로님을 이제 세우는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저 바티칸에 보면은 교황 세울 때 보면 엄청 아주 그냥 뉴스거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하는데 콘클라베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전 재적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장로 후보가 무려 8분이 나오셨어요. 8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나이 차별만 좀 했어요. 나이 차별만 좀 하는 바람에 70세 이하로 모든 사람을 8분을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선거 운동들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하여튼 내가 약품도 가져오시고 건강식품도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수박도 막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봉사를 하시던 분은 이게 전혀 또 선거 운동을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음식 나르던 분들은 전혀 그게 선거 운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누가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늘 시무 장로 되실 분을 오늘 피택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이번 주가 야고보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여름이라 좀 쉬도록 하고요. 쉬는데 저는 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름 방학에는 제가 이제 특강으로 유튜브가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나눠드린 책 있잖아요. 그 책 참 낯선 책일 텐데 그 책을 좀 해설하는 강의를 여름에는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또 안 보이는 얼굴도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오늘 제가 얼굴이 낯설지는 않아요. 낯설지는 않고 우리 이령 집사님의 아마 친척 그러시죠? 네네. 그 미국에 계시잖아요. 네, 뉴욕에서 방문하셨는데 참 신기해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또 미국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미국에서 또 여기 또 보내주셔서 자리를 채워라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저 알죠? 저 얼굴 아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 김윤정 자매님하고 우리 바깥 분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면은 참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큰 교회도 좋은 교회도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오미선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드님 졸업 잘 하시고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네, 반갑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주의 이름으로 예,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절, 2절, 간주 3절 전교인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신복을 세어라.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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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원래는 12절부터입니다만 읽기는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가 40일 만에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서 이제 승천하세요. 근데 그 승천하시면서 몇 가지 남긴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승천할 때 사람들이 멍하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서 바로 재림 교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재림하실 텐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따로 아주 깊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재림의 약속과 함께 승천하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다가 이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 그다음에 더 멀리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르투스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120명이나 되는 거예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잣집으로 가야겠죠. 집이 큰 집. 그 집이 누구냐면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예요. 아주 꽤 돈 부자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어쨌든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하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겠어요? 뭘 기다리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아니면 식사? 봉사? 아니죠.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충만함이. 그러나 가장 많은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요. 여기 보면 그냥 기도합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거를 사실 며칠을 하냐면은 열흘을 해요. 이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오늘 22절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말이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얘기하냐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 거기에 지금 제자가 몇 명이 있냐면은 11명이 들어가 있어요. 11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야고보가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한 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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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옛날에 숙자 그럼 또 자자가 들어가는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11제자가 한 120명이 모여서 그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12제자 가운데 참여해서 어떤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직무를 맡았던 어떤 직무입니까? 회계를 맡았던 직무예요. 돈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불의의 돈을 횡령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은 30냥을 받았어요.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밭을 샀대요. 밭을 샀는데 예수님이 막상 끌려가는 걸 보면서 후회하면서 돈을 물리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살한 내용을 너무나 상세하게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냥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피가 자기가 산 땅에 이게 묻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의 돈으로 산 땅에 자기가 거기에 피를 묻혔는데 이것을 피밭이라고 한다. 아겔다마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밭은 저주의 땅이니 아무도 거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그의 직분을,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12 제자의 빈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창립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조직 개편이었어요. 조직 개편. 12 제자였는데 한 제자가 그렇게 떠나고 그 빈자리를 12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참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이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했던 게 오늘이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도를 세우는 날인데 어쩌면 그 본문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굳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여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어떻게 사도를 세워야 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2절의 첫째, 누구를 세울까요? 누구를 세울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겠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예를 들면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봉사하는 그 사람들 중에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두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예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었지 저기 갑자기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항상성, 항상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동고동락성,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했던 그 사람 중에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 후보, 여러분 내 평생에 후보 장로라는 이름을 한 3주 동안 가지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후보 장로 이 8분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가 5년밖에 되지 않지만 거의 4, 5년 이상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분들 중에 우리가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무슨 은사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그 교회에 세울 수는 없어요. 목사만 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교인들도 목사조차도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옛날에 부목사 하셨던 분, 또 아는 분을 많이 모시고 오려고 하죠. 낯설은 게 싫은 거예요. 그만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사도로 뽑을까 했더니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적어도 오늘 시무장로 피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예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20년, 30년을 우리와 함께 얼굴을 지냈다가 할지라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띠아나 요셉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어려웠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최소한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적어도 그런 게 비밀이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도 보면 그게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관계인지 그게 느껴져요. 정말 친구같이 예수님을 대하는지, 또 아니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인지, 내가 자녀인지, 아니면 정말 남남인지, 그게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불어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은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꼭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외웠어요. 옛날에 신학교 때. 첫째, 캐리그마가 있어요. 캐리그마. 말씀 선포. 말씀 선포.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디다케가 있어야 한다. 교육.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쁨과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캐리그마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다케 교육해야죠. 성경 공부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슬픔과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여기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게 뭐냐면은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서 저기서 안내하는 분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봉사,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찬양으로 인도하는 이 찬양 봉사 없으면 안 돼요. 피아노 봉사 없으면은 여러분 되게 힘드실걸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점심을 내지 않는 분이 없으면, 내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이 돈으로 봉사하는 거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봉사예요. 그 다음에 이 돈, 이걸 누가 관리해요? 이 관리하는 거,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믿고 그것을 우리가 돈을 함부로 내요? 그 봉사, 관리하는 봉사 너무나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이 회계 맡았는데 사기쳤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곳곳에 모든 거. 그리고 또 지지난주인가요? 또 우리 어떤 분은 아주 좋은 건강식품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간식이나 선물이나 물질 갖다 주고 또 서로 나누고 또 반찬 나누고 이런 그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교회는 못 돌아가요. 못 따라가요. 안 돼요. 아무리 말씀 선포가 좋고 아무리 교육 잘하고 아무리 교제하면 뭐예요? 밥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뭐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전체 관리를 다 해. 당신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있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게 권사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집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양이 집사 아닙니까? 고양이 집사가 뭐예요? 고양이 똥 닦아주는 거죠. 먹이 주고 뭐 개 뭐 하는 거겠어요? 집사가 뭐 그 개 앞에서 뭐 이렇게 권위를 부리나요? 그냥 뒤에서 뒤치다거리는 게 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집사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직분이고 마찬가지예요.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교회는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우는 장로님 마찬가지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자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타락한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양날의 검이에요. 어떻게 보냐면은 두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뽑는데 하나님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뭐 하겠어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전통에서 온 것인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계시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왜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여러 사람 중에 말이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할 때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왜 제비뽑기는 사람이 사람을 심사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재수가 좋으면 뽑히고 재수가 나쁘면 뽑히는 거예요. 안 뽑히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사람이 사람을 실력을 보거나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제비뽑기는. 두 번째, 제비뽑기는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제비뽑기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비뽑기가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로 세워진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자랑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재수 없이 내가 당했구나. 내가 걸렸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잘나서 뽑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도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말 속된 말로 재수예요. 운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비뽑기로 된 사람들이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놀랍게도 다 합니다. 바로 이게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로 누구를 세워도 그 사람은 다 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걸 한번 봐라. 어떻게 세우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외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없더라.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그리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시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보니까 첫째, 똑똑한 사람이 없고, 둘째, 실력 있는 사람이 없고, 셋째, 학력 좋은 사람 없더라. 뭐 가방끈 긴 사람 없더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더라.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더라. 그리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결론은 이는 아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서 여러분 오늘 당선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재수 없이 걸렸네 그러시면 돼요. 가장 직분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성경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저기 이디오피아 하여튼 저 구레네 시레네 그 흑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쩌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저 유월절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너무 몸이 약하니까 이 십자가를 나무통 하나를 못 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나와 그러잖아요. 시커먼. 그러니까 힘 세게 생겼으니까 너 나와. 그래서 너 이거 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갔다가 그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아들들이 아주 대단한 신앙인들이 돼요. 구레네 시몬이. 뭐냐면 이 기독교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신앙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될 때 제가 물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는 끌려가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요. 여러분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어떤 직분을 받는 것도 그건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끌려가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야 자랑하지 않아요. 끌려가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끌려가야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불러놓고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나서시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나서가지고 뭐 그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놓고 뭘 그래. 근데 끌려간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명예라는 이게 명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 우리가 명예장로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세상에서 가져온 이상한 거예요. 명예가 어디 있어요? 명예장로가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돈 기부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게 명예박사학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에 끌어들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명예장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예에서, 모음에서 하나씩을 빼시면 정확해요. 그럼 뭐예요? 멍해예요, 멍해.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멍해장로예요. 멍해장로 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멍해장로.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말 앞에 항상 가로치고 멍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집어넣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 멍해 목사예요. 멍해 목사. 명예 목사가 어디 있어요? 멍해 집사예요. 멍해 권사고. 그냥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8명의 후보 장로님들은 다 멍해 장로님들이고, 이제 진짜 멍해를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아마 씌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한 분이 되시면 그분에게 축하보다도 아이고 고생하시게 생겼네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어빌러티가 아니라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예요.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가진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내가 돈 많고 내가 뭐 아무것도 하나님은 아쉬울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애티튜드예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그것이 오늘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잘나서 뽑힌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성찬의 시간을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번에 죽으신 부활하심을 한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회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고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부르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감사 그리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또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형통하며 특별히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